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예수님의 어려움이나 곤궁할 때 그 약점을 비집고 이제 사탄이 덤벼드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에 이끌려 사탄 앞에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4장 17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전의 기록은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거기에 정신을 쏟아야 되느냐 하는 일종의 서문이요, 서론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의 공생애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사탄이 와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그 전체적인 시험의 내용이야 맞습니다만은 무엇을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이 기록한 의도를 알고 분명하게 그 내용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 받으신 시험은 오늘 기록된 대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등장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제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는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죄 아래에서 꺼내다가 데려갈 때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 사건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준비해 그리로 보내듯이 우리의 구원은 아담 안에서 죄 아래 있는 우리의 그 처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새로운 인류, 하나님과 화목되고 인정받는 자리로 데려가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아담을 대표로 하여 그 안에 그 후손으로 그 신분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메시아 직분,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제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아담이라는 대표자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우리를 새 인류의 대표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는 대표자로서의 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면 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하는 이 내용 속에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비교하도록. 그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험을 받는 것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 깔고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시험의 그 본질적인 그 초점이 무엇인가를 상기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것이 무슨 시험이며,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신명기 8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오죠. 2절 다시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이 40년 광야 생활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여 만나를 먹임으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했다 그래요.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16장은 물론 15장 다음에 있죠. 그렇죠? 15장은 뭐냐?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즉 애굽을 넘어오자마자 백성들의 첫 번째 불만이 뭐였냐면 먹을 게 없다였습니다. 그럼 당연한 불평이죠. 광야에 들어서니까 양식이 없죠. 그러나 지금 이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게 다만 먹을 게 없다라는 불평이 이 불평의 핵심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4절 다시 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불평 속에는 배가 고픕니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범죄합니다라는 핑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신앙을 지키고 싶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못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범죄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외적 조건 때문인지 내적 조건 때문인지 보자. 이것이 만나를 주게 된 동기요. 만나를 주고서 시험하겠다라고 표현하신 이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범죄하지 배부르면 죄 안 짓습니다. 이 얘기고
하나님의 대답은 그럼 너희가 배부른 다음에도 내 말을 지키는가 범죄하는가 한번 보자. 그럼 내가 먹을 것은 책임지 마. 해서 지금 신명기 8장에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16장에서 얻은 만나는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얻은 것이고 신명기 8장은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장면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8장에서 너희가 이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었다라는 얘기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원래 광야는 40년 동안 돌아다니도록 의도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벌로 40년이 됐거든요.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러 거기서 모세가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진행해서 거기서 정탐꾼 12를 보내서 가나안을 정벌하도록 돼 있었는데 다 울고 불고 원망하고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너희는 배가 고파서 내 말을 듣지 못하고 의로운 길과 신앙의 길을 못 걷는다고 했고 그래서 좋다. 그럼 너희 먹을 것을 내가 책임지 마. 그러고도 너희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보자 하고 양식을 주기 시작해서 40년을 준 동안 그 40년이 내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광야를 맴돈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돼요? 신명기 8장으로 돌아와서 이 얘기란 말이에요. 8장 2절 다시 조목조목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확인됐다고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된 인간은 죄 짓는 이유가 외적 조건에 있다는 거죠. 내적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죠. 성선설이죠. 사람은 원래 착한데 조건이 나빠서 할 수 없이 범죄를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배가 고파서 훔친다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래? 그럼 내가 먹을 걸 책임지 마.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다고요. 그래도 죄를 짓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원인이 환경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더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된 모든 인간이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에너지만 공급이 되면 우리는 착한 일을 한다는 거고 이 인간들이 하는 자기 주장이고 하나님의 지적은 뭐예요? 너희에게 먹을 걸 주면 죄만 쏟아낸다 이거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동력이 아니고 본질 자체, 원칙, 목표 자체에 있어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너희에게 필요한 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죠. 너희의 존재와 너희의 행동을 올바른 대로 인도할 권위와 질서와 안목과 분별과 생명과 진리가 필요하지 너희에게 휘발유와 너희에게 떡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했다고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에서 확인했다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그건 겁니다. 사탄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응? 너에게 필요한 건 힘만 있으면 될 것 아니냐?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에겐 힘보다 원칙과 목표와 그 주도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나는 거기에 종속되는 자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속에서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첫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즉 아담의 실패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게 첫사람, 말하자면 인류의 첫 대표인 아담의 그 타락, 실패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 이를 때마다, 이 또 내용을 확인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불평은 이겁니다. 아니, 그 먹고 죽을 나무는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이거예요. 좋아요. 만드셨으면 못 가게 하셔야죠. 먹으려 그러면 손가락이 뚝 부러지게 하셔야죠. 계속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사람 데리고 놀았는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그는 말하자면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 자연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습니다.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모든 자연 세계의 주권자나 최종 결제자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킨 것이 선악과입니다. 금령을 받는다는 것은, 금지의 어떤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함으로써만 자신의 지위와 내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것이 이 아담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그 내용이 뭐냐, 먹으면 도대체 뭐고 안 먹으면 뭐냐를 떠나서 선악과의 존재야말로 인간의 위치와 지위가 어디에 있고 그가 향유하는 모든 특권과 영광이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가 가진 자유 권리를 이 반역하는 데 써서 본인이 누리는 모든 조건에 그 필요했던 그 보호 장치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에 나갈 일이 있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집을 맡기고 나가면서 불장난하지 마라 그런 것과 같습니다. 돌아왔더니 홀딱 불태워 먹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왜 그러니까 집에 성냥을 놓고 가셨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그 집안의 최종 결제자가 아니고 부모의 지도 아래 있어야 되고, 그 금령을 지키는 것이 그의 무슨 특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내용의 근거인 거예요. 그 보호 없이는, 금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제한 없이는 그가 누리는 모든 특권들이 무너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담과 하와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무너뜨린 것이 뭐냐? 본질적으로 뭐냐? 선악과가 뭐냐? 그럼 뒤에 이런 설명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요. 쫓아내보내는데 무엇 때문에 쫓아보내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됐다 그래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됐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건 진리를 기준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선악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죄인된 자들을 보면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죠. 어떤 식이에요? 아전인수격이고 이기적이죠. 예전에 뭐였어요? 유동근 씨 나온 외도하는 TV 연속극. 이런 정답이 있죠. 자기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 그렇죠?
내가 한 건 지혜, 남이 하면 불법. 여러분 운전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끼어들려는데 깜빡이를 안 맞춰도 아무도 안 비켜줘. 저 몰상식한 놈들. 그거 한 번 못 참고. 근데 내가 가는데 누가 끼어. 저런 몰상식한 놈. 이 가는 길에 끼어들겠다고. 언제나 자기 편이라고요. 이거 선악을 아는 일에 지가 주권자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죄인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러분. 죄인된 자들은 언제나 자기가 왕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중심하고 자기 편하게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정하죠. 예수 믿는 사람의 다름은 하나님이 드디어 기준과 원칙과 목표를 정해줘서 비로소 사람이 겸손하고 양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기준으로 싸우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질서 아래 그를 복종시킴으로 인간의 참다운 지위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락들을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에 있어서 맨 처음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 새 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자로서의 승리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실패자요. 죄 아래 있고 그래서 형벌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간 장소 새 사람은 다 중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표로 한 자인 것입니다. 그는 어디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자리. 무슨 승리?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기뻐하며 그의 규례를 지킴으로 인간의 참된 내용과 복을 누리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 멋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떡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면 아담 안에 갔다 예수 안에 왔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 안에 가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요구하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했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지랄 떨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은 좋아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할 테니까 이거에 완전히 하나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에 완전히 신앙의 본질이 언제나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나 하나님 미워요.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원망과 아우성의 반복이에요. 무슨 다른 방법이 없으면 와서 그냥 바지가랑이 잡고 그냥 해주실 때까지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 놔라 골덴텍스 찢어진다. 이거 아니면 그래 하나님 내가 못한 게 뭐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절로 갈 거예요. 이거 봤나? 신앙이라고 무슨 원칙과 본질은 한 개도 없어요. 어디로 갈? 아담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게 어디 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굶겠습니다. 하나님을 놓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는 영광이라면 뭐든지 거절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로운 인류요, 구원한 백성의 자리요, 본질이요, 지위요, 성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자된 표가 이런 식으로 그 본질과 원칙과 목표와 그 격과 급이 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고집, 내 소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알라딘의 램프입니다. 문지르면 마왕이 나타나요. 그럼 뭐든지 해줘요. 그러나 누가 주인이에요? 마왕이 나타나서 맨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헌금이라는 거로 하나님을 불러내서 나 배고프다, 나 뭐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신앙도 아닌 겁니다. 그건 참으로
비천하고 비열하고 치사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자된 자리와 내용과 원칙과 그 격과 급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으로의 변신, 변화, 여러분이 마땅히 소유하고 누려야 할 신앙적인 승리가 여기 있는 줄 아시고 고급한 신자의 자리에 다 열심을 내서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으사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여 영광과 복과 그리고 감사와 존귀로 가는 자리에 들어섰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더 많이 하나님께 매어 달릴 일이요 때를 쓸 것이 아니라 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주를 통하여 이루시고 가르친 대로 주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광과 영원을 지향하는 복된 자로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